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5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3년 5월 25일에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처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64년 1월에 현재 이곳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여서 중앙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1972년 1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 우리 김준섭 담임 목사님께서는 1987년 10월에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올해로 28년 차를 맞이하셨습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30년 가까이를 목회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 개인과 또 교회적으로 매우 자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개척되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십수년 전부터 이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정체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늘지 않고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건장하게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우리 담임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적인 희생과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더라고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들은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7교회들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그러니까 1세기 말에 현재 터키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90세가 넘어서 이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7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 보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 요한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단지 7교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들을 칭찬과 책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7교회들 가운데 4개의 교회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다 받았고 서모나 교회와 오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5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중앙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교회 이름인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도시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리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구리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7교회에 등장하는 이 4대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소도시에 불과한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라는 말과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도시는 이 버가마 왕국의 아탈라스 2세라는 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두 형제 간에는 우애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아탈루스 2세를 싫어하는 간신들이 영모를 꾀하면서 왕이 살해되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동생에게 찾아가서 형이 죽었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야, 이제 드디어 내 시대가 되었구나 하며 얼씨구나 좋다 하고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끝까지 왕직을 거절하면서 형인 왕에 대해서 신의를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영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왕은 동생이 자기에게 보여준 이 형제 사랑의 정신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형제 사랑이라는 빌라델피아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교회의 명칭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듣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미국에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 안에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죠.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좋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 도시와 교회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도 전국에 있는 이 시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시인 구리시에 위치하였는데 그런 면에서 좀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 모니터를 이렇게 줄이셨습니까? 네. 네, 모니터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지가 않네요, 제 목소리가.
어쨌든 이 작은 도시에 위치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어서 빌라델비아 신자들을 모함하고 핍박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오늘날 우리들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넓고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갖춘 기독교 서점도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성도들이 만나서 차를 나누며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카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24시간 동안 은혜로운 찬양과 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TV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약자였고 날마다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싸워야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달란트를 주실지 두 달란트를 주실지 5달란트를 주실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너는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한도 내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성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교회를 외형적으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소형 교회들은 중형 교회들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빠지고 중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소형 교회라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대형 교회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소형 교회라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작냐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해서 야 너는 정말 교회가 크구나 이렇게 반기시고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 교회라고 해서 작은 소형 교회보다 더 우대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가난하며 모든 면에서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서문화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3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이 열린 문은 바로 천국의 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천국의 문이 완전히 활짝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이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한쪽 구간에 뭐가 있죠? 하이패스 구간이 있습니다. 이 하이패스를 설치한 차들은 그 열린 문을 아무런 문제 없이 곧바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하이패스를 설치했는데요, 정말 그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요, 잘못 들어가지고 그 하이패스 구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덜컹 하면서 문이 닫히는데요,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나가고 벌금을 내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루조항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천국의 열린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르시며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마터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옥고를 치르면서 일본 순사들이 죽음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아주 의연한 자세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일본 순사가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나중에 그 목사님을 통해 일본 순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나중에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에게 괴롭혔던 일본 순사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일본으로 가기 전에 자신들의 재산과 땅을 이 목사님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신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정도의 영적인 감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냐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핍박을 하다가도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 더 많은 안티 세력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목회자들의 탈선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거룩의 모습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져야 하는, 개혁되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루조항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한 모습을 지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감화시켜서 전도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큰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 홍수의 피해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과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면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전무후무한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는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이 두렵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신자들과 교회는 장차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 우리 주님 앞에 장차 칭찬받고 큰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칭찬과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장점들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상급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시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도시에는 그 도시를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그가 좋아하는 신전의 기둥에 새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천국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에서도요,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수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 10명 있는 교회가 그냥 기둥같이 못한 성도들 100명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주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52년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받고 큰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구리중앙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듣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점을 강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